요한복음 5장 10절로 29절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10절로 29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 아들 예수님의 관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감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무슨 병으로 누워 있었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네가 어디 출신인지도 묻지 않으시고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할 때 그가 그 38년의 병이 한순간에 떠나가고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병이 무슨 병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떻게 그 병이 들렸는지를 묻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때 그 병이 치유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 예수님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그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나의 예수님이 그분이라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에 온몸이 전율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병 때문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던 그에게 갑자기 힘이 생기고 몸이 회복된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들어 누워 있어서 손 하나 까딱하고 할 수 없었던 그가 힘이 일어나서 갑자기 일어나고 싶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언제 아팠나 싶을 만큼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힘이 일어나서 내가 걸어가고 싶고 뛰어가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그런 회복의 역사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인 것조차도 몰랐다 이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음으로 그렇게 명령하시고 일어나고 나니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이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칠 때 그에게 네가 나를 믿냐 안 믿냐 그런 믿음을 점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냥 그에게 가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셔서 네가 나를 믿냐?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병을 치료하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을 점검하지도 않았어요. 네가 나를 믿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오늘 교회 예배당에 왔잖아요. 그가 예수의 예자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그가 전혀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1도 없어도 예수님은 그를 병에서 이렇게 세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병을 치유케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따로 찾아가셨어요. 처음 그를 병을 낫게 할 때에는 내가 예수님이다 나를 믿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를 이렇게 세우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를 따로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따로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다른 환자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칠 때는 믿음대로 되라고 할 때 그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병자가 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 그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순서가 바뀌어요. 뭐부터 받습니까? 치료부터 받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이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때 보면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사람이 그냥 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 누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집회하는 동안에 말씀을 듣는데 그냥 병이 나아버려요. 치유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믿음으로 그 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하든 저렇게 치유하시든 그 병의 치유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예수를 믿었더라. 맞습니까? 이 병이 치유되는 것은 우리의 결과물이지만은 하나님의 결과물은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결과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만 낫고 치유되고 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병 나은 것이 나에게는 잠시 동안 유익할 줄 모르지만 그 영혼을 온전히 유익하고 천국까지 보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그래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문제 해결 받는 데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문제 해결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까지 연결케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할 때 그 자리가 가벼운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돗자리 깔고 그냥 얇은 돗자리 안에 누워 있지만은 이 유럽이나 유럽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누워요? 맨바닥에 누워요? 침대에 누워요? 왜 그럴까요? 모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맨바닥에 누워도 잠 잘 자요, 못 자요? 잘 자요. 그런데 이게 오랜 유럽의 습관이 된 사람들은 이게 침대처럼 뭔가 이게 높지 않고 두툼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2018 동계올림픽 때 우리 교회 3층에 홈스테이를 했잖아요. 그럴 때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미국의 목사님들 한 15명인가 16명 정도가 우리 교회 3층에서 홈스테이 할 때 이분들이 오자마자 온라인으로 주문한 게 뭔지 아세요? 에어매트가 도착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도착하자마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온라인으로 주문한 게 뭐냐면 에어매트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에어매트 주문해가지고 매트도 낮은 매트가 아니에요. 한 어른 크게 한 뼘 이상 되는 에어매트예요. 거기에다가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그거를 다 1인당 하나씩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맨바닥에 이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돗자리 다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기 위해서는 뭔가 침대처럼 만들어진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했으니 그 무게가 상당했겠지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몇 킬로그램 이상을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놨어. 몇 킬로그램 이상 들고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야. 그냥 이런 종이처럼 얇은 거 하나 들고 가면 범하는 거야? 안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을 때 그 자리의 무게가 상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너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 나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보고 나의 병을 고치신 분이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들고 갔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너의 병을 고친 자가 누구냐 모르겠다고 처음에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다시는 병 낫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사람이 자기에게 병을 고치시고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하고 내 병을 고친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니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왜 싫어했을까요? 왜 예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반격을 가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 17절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뭐 하신다?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도 일한다. 이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안식일에 뭐한다?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기분 나쁜 말이에요? 안 나쁜 말이에요? 말을 못하셔. 이건 뭐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뭘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지키라고 했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지키기 위해서 몇 킬로그램 이상 들면은 그거는 안 돼라고 정하면서까지 지키고 있는데 저 예수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이 또 안식일에 뭐 하신다? 일을 하니 나도 일한다.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겠구나.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유대인이 죽겠어요? 예수를 죽이겠어요? 예수를 죽이겠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뭐요? 죽이고자 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유대인들은 오해하게 된 것이죠. 무슨 오해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말, 너희의 하는 일을 쉬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일을 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까지 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누구의 일을 쉬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벌어먹고 살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런 일은 뭐하라? 하루를 쉬어라. 그 대신 무슨 일을 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그건데 유대인들은 뭐만 알고 있어요? 너희의 일을 쉬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말만 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하신 일은 뭐냐? 38년 동안 고통받은 자를 치료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저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먹고 사는 일은 쉬셔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예전에 일요일까지 없이 일 시켰어요. 공산주의가 잘 됐겠어요? 망했겠어요? 망했어요. 신비스러운 일이죠. 하루도 안 쉬고 일을 시켰어. 그런데 공산주의가 잘 되냐? 망하더라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 망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는 우리의 일을 내려놓고 안식일에는 그 대신 누구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하고 그동안에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 찾아가서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신방하고 교제하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만 알았지 또 하나는 알지 못해서 마치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처럼 취급하였다.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주일날 안식일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주일날 버스 타고 다니라 그랬어요? 못 타고 다니게 했어요? 주일날 차도 못 타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버스 못 타면 교회 옵니까? 못 옵니까? 교회 못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어. 주일날 돈 쓰게 했어요? 돈 못 쓰게 했어요? 돈 못 쓰게 했어요. 왜냐하면 돈 쓰면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놀까봐 주일날 그거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주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면 써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차를 타야 되면 차를 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라면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내가 먹고 노는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라면 그건 자제해야 돼요. 오늘 이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한 것은 제가 해명을 예수님의 의도로 해명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변명합니다. 자신을 증거합니다. 무슨 증거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내가 내 스스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의 모든 삶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왔다 갔다 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시키시는 그 일을 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이렇게 말하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해서 뭐 해주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뭐 하신대요?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이를 숨긴다 숨기지 않는다. 숨기지 않으신다.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셔야 될 모든 계획과 일들을 다 아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그 아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모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모세에게 다 알려줬을까요? 비밀로 했을까요? 알려주었어요. 앞으로 행하실 일, 앞으로 진행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다 보이시고 알려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시기까지 하셨다. 21절에 무슨 일을 맡기셨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데 그 일을 아들에게도 맡기셔서 아들인 내가 죽은 자들을 살려낸다. 여기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면 육체가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다는 개념보다는 더 영적인 개념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낸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신다. 그걸 의미하겠지요. 25절을 보세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말합니다. 25절은 우리가 다 같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뭘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들의 메시지를 듣는 자,
아들을 믿으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듣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뭐한다?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는데, 아들도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믿고 아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영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은 부활의 영이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영은 죽음을 넘어선,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부활의 영으로 죽어서 영원한 영생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아버지께서 22절에 또 뭘 하시느냐?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아들에게 맡겨서 심판하게 하신다. 아버지는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심판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심판을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인 예수님에게 그 심판을 맡기신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24절에 하십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옮길 것이다, 옮겼다. 옮겼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이미 영생이 있어서 심판에서 제외됐다 안 됐다? 제외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는 장차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나를 믿는 그 순간 그는 38년 된 병자가 즉시로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 자는 영생을 얻고 즉시로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그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런 모든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맡기신 이유를 23절에 말합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런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28절 29절에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나니 하는 거 보니까 미래형이죠. 장차 앞으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금까지 죽어 무덤에 갇혀 있었던 모든 자들에게 아들이 선포하면 그 죽었던 모든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미래형입니다. 장차 이제 아들이 마지막에 행하실 일은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모든 죽음에 갇혀있는,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로, 부활로, 영생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의 악한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하실 그 심판의 주로 오신다.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고, 악한 일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악한 일입니다.
선한 일,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왜 나를 공경해야 될지, 왜 나를 믿어야 될지를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이 세상에 구원한 구원자로 보냈으니 나를 공경하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가게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있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영원한 부활의 영생에 있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게 될 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선언하신 이 선언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받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아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그 아들을 공경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